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존 뉴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노예 무역상이었던 이 존 뉴턴이 회개를 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여전히 과거의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평생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고 동시에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죠. 만약 그날 교회가 그의 과거만을 바라보며 그를 밀어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은혜로운 찬송을 듣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변화시켜서 은혜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노력하면 똑같은 보상을 받기를 바라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상식에 익숙해진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죠.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차례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오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 늦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과를 다 마치고 주인이 임금을 주었는데 모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번기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포도의 수확기는 짧고 비가 오기 전에 모든 열매를 거둬야 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틈틈이 이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 했습니다. 당시 하루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것은 한 가정이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일꾼들은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기다렸고 고용이 되면 그날 그 가정은 먹고 살 수 있었고요. 반면에 고용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굶어야 했습니다.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또 제6시와 또 제9시와 11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신약에서의 시간은 그 숫자에 6을 더해야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오전 9시와 정오에 나가서 또 오후 3시에 또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온 거예요. 아무리 추수때라도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지게 되죠. 깜깜하게 되면 더 이상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점심때에 그 뜨거운 열기를 다 견디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고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만에 일이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죠? 1시간 일하고 하루 치울 땅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또 정오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먼저 온 사람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왜 똑같이 일당을 줍니까? 화가 날만 해요, 안 해요? 화가 나죠, 그죠?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자기하고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일당을 주니까 화가 날만 합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또 약속한 돈을 모두 다 주었죠.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선함으로라는 말은 원어로 아가토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공평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늦게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왔지만 주인들이 그들을 뽑아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몸이 약해서겠죠. 저 사람은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들은 사실상 쓸모없다고 평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하루 일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간에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런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후 5시까지 장소에 서서 일자리를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공부도 평범하고 집안도 넉넉지 않은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특별할 것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교회 학교 주일 선생님이 그를 유심히 보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소년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똑똑하고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르심의 한마디가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훗날 그 소년은 영국교회를 일깨운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오후 5시에 불린 잠을 잊지 않았기에 늘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우리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품삯은 나중에 온 자들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우리들은 더 많이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더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공로주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아침 9시에 이미 주인과 한 데나리온씩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행한 것은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옆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악하게 본다는 말은 원어로 오프달모스 포네로스라고 해서 악한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 문화에서 이 악한 눈은 인색함과 질투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선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품꾼의 눈이 악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적은 일을 하고 후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은혜, 내가 누리는 그 은혜보다 남의 몫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상속분을 먼저 받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큰 잔치를 벌여줬어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찰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근데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막 따지면서 화를 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염소 한 새끼 한 마디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나쁜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죠.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것이 다 이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면서 이미 자신이 받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비교의식,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의 마음이 병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미술 공모전에서 30년 경력의 중년 화가와 갓 데뷔한 신인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화가는 기뻐했지만 중견 화가는 크게 실망하며 말했어요. 나는 이 분야에서 30년을 바쳤는데 어떻게 저 애송이와 같은 상을 받는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젊은 작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몇 달 뒤에 이 중견 화가는 여전히 불평 속에서 있었고 신인은 감사 속에서 더 깊은 작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결과 앞에서도 한 사람은 비교로 그 기쁨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크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크게 보게 합니다. 다른 성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비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나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주인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한 데나리온,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세상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또 오래 한 사람을 더 높게 평가를 해주죠. 또 더 많이 낸 사람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온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후 5시에 들어왔어요. 일이 다 마무리될 때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포도를 따기보다는 정리정돈하는 정도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의 일당인 이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았어요. 나는 일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하면서 그들은 감격스럽게 품삯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먼저 온 사람들은 나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죠. 영국의 신학자 라이트 교수는 이것을 종말론적 역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를 첫 번째라고 믿는 자가 교만함으로 나중으로 밀려나게 되고 스스로를 자격 없는 자라고 여기는 가난한 심령이 첫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옆에는 두 제수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한 명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봉사할 시간도 없었고요, 헌신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은혜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요, 주의 교회를 박해하던 악한 자였지만 강권적인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가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겠습니까? 그는 가장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그에게 간절한 마음을 만들었고 그러한 간절한 열정이 그를 가장 훌륭한 사도로,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후 5시까지 갈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그러한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었어도 나는 봉사 많이 했는데, 나는 많이 헌신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오는 사람은 먼저 된 자요,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의 교만을 버리고 나중된 자로서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중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먼저 온 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오후 5시에 불려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노력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중된 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서 먼저 된 자,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